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새해에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랑의 장을 말씀하시고, 오늘도 또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되기까지 41대까지의 역사가 흐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의 그 모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요한 3서 1장하고 마태복음 나가겠습니다. 요한 3서는 마지막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편지하노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모두가 누구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대상이 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나는 누가 나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가 있나요?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자를 진실함과 신실함과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똑같은 사랑. 세상의 사랑은 다 가짜예요.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저쪽에서 잘하니까 나도 잘하고 저쪽에서 못하니까 나도 하기 안 하고 거짓된 사랑이지만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 영혼 이거 정말 세 가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첫째가 영혼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혼이 먼저 건강해. 물론 유익하금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이 건강해야 내가 정말 영혼이 건강해야 왜? 우리는 영적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병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병이 났든 잘되든 성공했든 실패를 했든 어떤 일에든 참으로 잘 감당. 그게 바로 범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든 형통함. 그게 형통함 일입니다.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형통함을 가지고 사는가. 잘 됐든 안 됐든 병들었든 안 들었든 감사하는 자.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은요. 강건하기를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병이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에서.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첫째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쉬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이뤄간다면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첫 단추가 첫 시간이 첫 물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뤄간다면 어찌 강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거는 저 끝이야. 그러고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뜁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알지를 못해요. 착각 속에 살아 우리가 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그냥 좋은 건 영양제 얼마나 덜 많이 먹는지 몰라. 정말 그런데도 병들은 알지 못하는 병들은 암들은 더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 체질 따라 또 다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고 내가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거든요. 저는 이 기절이요 정말 공감 가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 기쁨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참 기쁨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내가 좋은 거 샀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이루어지면 참 기뻐요. 물론 기뻐요. 좋아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나로 인해서 누군가 변화되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나로 인해서 뭔가 달라진다. 조금씩 변화된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요. 예,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기쁜 소식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목사님 저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적용 열심히 해요. 깨달았어요. 뭐 했어요. 아우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흥분될 정도로. 근데 정말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달라집니다. 기쁨을 주는 분이 없어요. 예, 요즘에 조금 좀 어느 분이 이제 좀 기쁨을 주시는데 매일 키티 하려고 올해 키티 노트 준비했어요. 어찌나 기쁜지요. 어찌나 노력하고 있다고. 그 준비 중심이 벌써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의 기준이 정말 달라졌는가.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일.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생에, 친구한테, 그제 친구가 간만에, 아니, 10년 만인가? 하여튼 전화가 와가지고,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요새, 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얘기하고 뭐 이런,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요. 하여튼 밤새 4시간을 얘기했다. 유 목사 덕분에 이제 자야 되겠다. 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밤새도 모자라요.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친구가 너는 그러면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저거 한다면 무엇이 소원이니? 나더러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소원이보다도 나는 정말 인생 살면서 소원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뭐를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것. 정말 나는 하나님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하자.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뉘가 되지 말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감당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나이 어린 사람한테 당했어도 제가 참았던 것은 그것까지 참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참어라. 그래서 참았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참 전쟁날 사건들이 많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도 그랬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저는 그 기절이 각인이 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이 기절이 얼마 전에 제가 각인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는 진리를 지키고 행한다는 것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더 기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장 힘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서로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게 없겠죠. 그래서 정말 사랑을 증언하였나니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좋으리로다. 그래서 정말 찬송하면 좋으리다. 이렇게 전송,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음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해주고 제공해줬던
이 가이오. 그래서 정말 이런 가이오 같은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더라. 진리를 행하고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지키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아멘. 정말 복된 사람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자비랑으로 했다는 사도 바울처럼 장막을 치면서 자비랑으로 한 것처럼 저는 주변에 개척교회 조그맣고 성도는 몇 명 안 되는데도 정말 누구에게 손 안 벌리고 정말 누구에게 거치지 않게 하려고 가진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그래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오든 안 오든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하여튼간에 안 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그래도 10년이 돼간다고 하는데 안 하다가 또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동도 하면서 열심히 또 하나님 전파하면서 이렇게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잠깐 도와주려고 이사할 때도 그렇게 저거 했는데 뭘 하나 좀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옮겨주면서 장로님이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을 주느니 이분이 좀 어디 좀 노동 나가니까 내가 좀 나에게 이 기쁨의 마음을 뺏지 말라고 그냥 그러면서 사다리 뭐 하나 또 자기 필요해서 사다리 값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막 줘가면서 차에다 돈을 숨겨놨더니 나중에 도로도 보내버렸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기 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몇십 년을 조그마한 물질을 좀 도와드리기는 하지만은 정말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정말 성격은 저거하지만은 참 정말 깔끔하다 청결하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좀 뭔가 그러면은 비벼달라 그러고 선물일라 그러고 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조건적인 거 상대적으로 이뤄가는 이런 죄종들도 있고 좀 뭔가 좀 이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이 지금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가이오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정말 약한 자, 가난한 교회 또 선교자에게들 이렇게 전송으로 전도자 이뤄가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도왔다는 거. 그래서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니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사도 바울도 왜 자비랑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이뤄갔는가. 한 사람이라도 걸림되지 않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 다치지 않게 하느라고. 그러고는 한 영혼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싹을 받지 않는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사랑을 알면은요 사랑을 줘요. 거저받은 은혜다. 나는 정말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절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은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이렇게 이뤄갔던 디오디레베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디오디레베가라는 사람은요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니야 아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여지는 자들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아멘 아멘.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요, 이 단어만 나오기만 하면 저는 사역할 때 얼마나 이 디오레베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디오레베가 사역자도 그랬고 성도도 그랬고 정말 큐티를 오지 못하게 하는 자도 있지만 오는 사람도 해방하게 하고 오는 사람조차도 못 오게 하는 이런, 마태복음 12장 32절인가요? 뭐라 그럽니까?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는 사할 길이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할 길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그거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해방하는 자는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기로 했던 질투로 했던 오직 복음만 전파되고 누군가 구원을 이뤄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얼마나 교회를 해방하는, 그것도 교회를 해방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방하는 자. 이런 사단의 역할을, 악한 역할을 하는 디오베레 같은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나는 여기 으뜸이 되고자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목회자 중에서도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그 꼴 못 봐서 대놓고 얘기한대요. 난 너 때문에 피곤하다. 난 너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냥 나오셨다 그러더라. 아, 이분이 나 때문에 힘들구나.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의 멘토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내려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기대가 된다고. 참 좋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키워주시더래요. 세상에 부목사 나이도 어렸을 때 30대였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목회자를 보질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대놓고 대적하지를 않나? 그런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망쳐놓고 큐티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넓혀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 망쳐버리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영혼을. 그런데도 몰라. 정말 이렇게 으뜸되고자 하는 자, 언제나 내가 1등이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는요, 정말 누구 이뤄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므로의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그 일을, 그 행한 말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 요한을 해방한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참 비방하고도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다 해방했다는 거. 그러나 여기 12절에 그러나 데메드리오는요, 이 데메드리오의 이름은 백성의 어머니라. 또 네오드레베게가는요, 이름 뜻은요, 양육받다. 번성하고 창대케 해야 될 인생이 남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인생 중에는 그래요. 중립도 있겠지만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남을 죽이는 인생이 있고 살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갑니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까? 자녀를, 부모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까? 죽이는 역할을 합니까? 특히 부모들이 자식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까? 죽이는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세요? 어떤 역할? 그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귀를 팍팍 자존감을 땅으로 뚝뚝 떨어뜨려. 그거 뭐 잘 되길 바랍니까? 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궁금해요, 진짜. 그런 부모들.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기를 팍팍 죽이고 자존감 저 땅에 떨어뜨리고
너는 그런 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잘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뤄가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아멘.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가 열매 맺는다 그러죠. 여러분 자식들 나중에 잘못됐을 때 뭐라고 탓하지 마세요.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뭘 잘못됐다고 떠들고 난리를 쳐요. 예. 다 그렇게 내가 말하고 내가 심은 대로 됐는데 여러분이 입술로 뱉은 대로 자녀들이 자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뱉은 대로 이뤄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머리칼까지 세심바 되고 살아계셔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셔요.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뭐라요? 들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중에도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지만 구원받았다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야지 이렇게 디오디레베가 같은 사람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이에요. 정말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뻔뻔하게 일을 한다고 나서대고 얼마나 설쳐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목회자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아주 그냥 정말 이런 악질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식들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요즘에 큰 교회들마다 난리 나. 우리 친구한테도 그 유명한 목사님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가슴을 찢어요. 우리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저더러 그래요. 그 목사님 천국 갈까? 어느 그 교회의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권사님, 저 목사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으면 좋겠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가보고 싶어. 그 정도로 시험을 들고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게 뿐이 아니에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야.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영혼들, 죽이고 있는 정말 디오디레베가 같은 목회자들. 디오베레가 같은 인간. 내가 으뜸이 되고자. 내가 더 통치하고자. 세속적으로 큰 벼슬 하나 땄으니까 예수님 핑계 삼아 예수님 이름으로 큰 벼슬 하나 땄기 때문에 다 통치하고 싶어. 지금 더 통치하고 싶어. 퇴임했는데도 또 통치하고 싶어. 올러 목사라 하여서 어저께 이재철 목사님을 어떻게 설교를 듣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쪼목쪼목 주님의 교회를 규칙을 세웠었던 그 규칙을 보니까 정말 본받아야 될 분이구나. 다시 한번 존경스러웠어요. 올려 목사가 없고 10년이면 떠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재정도 이름 밝히지 않고 주보에다 왜 이름을 밝히냐. 헌금 왜 내 이름 없느냐 따지는 이 쭉정이 같은 인생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이름 세자 나타내지 마라. 이름 전할 수도 시간 다 모자라요. 정말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디오디레베게 같은 이런 인생 영혼 죽이는 그리고 영혼 살린다고 끝까지 나는 설교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참으로 인간의 본능은요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11절에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악한 것은 너무너무 빨리 본받아. 친구 교회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장로들이 목사를 배려놨다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많대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맨날 이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권사, 사모가 그렇게 돈 많은 권사들을 끼고 그런 소문까지 났답니다. 사모한테 돈 갖다 바쳐야 권사 된다. 그거보다 더한 소리도 다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그러나 12절에 데메드리오 같은 또 동력자는 모든 무사람에게도 바로 뭐냐면은 외인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에
참된 증인을 아느니라. 아멘. 참된 증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하며 증거하며 4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정말 어떤 증거와 어떤 증인자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증인자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라는 거. 그러면서 속히 만나기를 바란다고 문안하라 이러면서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한 사람씩 이뤄가는. 그래서 요한3서 1장 마지막으로 이뤄가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요, 이 3가지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업하고 많은 사업해서 11조 많이 내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이걸 심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 가정사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는 슬퍼하실까? 그거를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일에도 기뻐하면서 어떤 일에도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를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하려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세요. 그러면 심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뤄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 심히 슬퍼하는 자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운동하러 갈 때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독수리의 상징, 사자의 상징,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 표현을 하시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의 족보라, 계보라. 근데 1절에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부터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라 17절에 말씀하시죠. 족보에 예수님 족보. 아주 정말 정말 콩가루 집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정말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계보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계보는요. 이렇게 낮고 낮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났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뽐 잡고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인정해 줄 줄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의 외모를 보고 모든 직분도 주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교회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인정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낳고가 4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 역대인가요? 어디에서는 죽고 하는데 거기는 죽이는 인생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뤄가는 거는 살리는 역사라는 거. 살리는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 낳고 쭉 그의 형제들. 그런데 첫 번째 유다 넷째 아들이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넷째 아들이 며느리 다말에게 베레스 세례를 낳습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요 터지다. 근데 터지다 베레스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가죠. 세라는 태양이에요. 너무 잘났어 유다의 아들 세라는. 근데 세라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베레스 터지다 참 말썽만 부리는
이 아들 통해서 베레스는 그래요. 베레스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헤스론 또한 이뤄가고 낳고 그러면서 나손이 살몬을 낳고 5절에 살몬은 라합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합은 또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입니다. 아주 며느리하고 동침한 족보가 나오지를 않나. 기생이 라합의 기생이 족보에 나오지 않나. 정말 그래서 이렇게 다말이라는 이름 뜻은 종려나무라. 너무나 창세기 18장 6절에 아주 유치한, 그러나 다말은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으려고 끝까지 계속되는 거 있잖아요. 큰 형이 죽으면 작은 형이 혈통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내 족보를 이뤄가기 위해서 형제의 친족에 이뤄가는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해놓고는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생인 척하면서, 그러나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증거를 달라. 동침하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시아버지는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자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술 먹으면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문제가 역대에 보세요. 왕들 다 술 취하고 랄랄랄라 할 때 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다말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 또 라합 기생도 이방인이건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소식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게 아니라 라합 기생은 애굽에서 있었던,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 이로 갔을 때 요단강 홍해 갈라지는 거, 이런 일들을 다 듣고 쫄았다 그러죠. 쫄아서 겁났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 이렇게 기생인 라합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 정작 날마다 말씀 듣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기수 같은 라합 기생은요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죄를 짓고 뭐하고 잘났다고 뭐하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 근데 개털모자 쓰거나 지옥 가거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버림받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지만은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처럼 7 귀신 들었던 이런 기생 같은 여자도 이렇게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다 달라지잖아요. 다 달라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잖아요. 온 마음을 다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그러나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만 짓고 있어. 죄만 짓고 영혼들을 죽이고 있어. 어쩌면 이렇게,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너무 설쳐되고 그저 교회에서 살고 그저 그냥 막 교회에서 이뤄가는 사람들 위험해요. 위험해. 정말 날마다 내가 말씀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체크해보지 않으면요 7마리 들어가서 성악령이 일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룻을 만나잖아요. 또 이 라합 기생에서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훌륭한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보아스가 또 룻 모압 여인을 또 만나니, 라합이 둘째 며느리 룻을 만납니다. 룻이라는 이 이름 뜻은 자손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자손이라는. 정말.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그리고 이세는 또 다윗을 말제 8째 다윗을 낳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 군대장 충성된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간음을 합니다. 양치는 아들, 정말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막내 말제가 무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누군가 없느냐 그랬을 때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주 잘난 아들들만 첫째, 둘째, 셋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말제는 형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벌써 계산하신 거예요. 양치는 훈련을 확
해가지고 그 1대의 2대의 왕을 지도자의 훈련을 그때부터 받았다는 거. 그래서 낳고 이렇게 낳고 나서 그러면서 다윗이 유다까지 바벨론 추방될 때까지 왕정시대를 이뤄가고 최상의 영광과 최악의 비극을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다윗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셨다는 거. 아멘. 그러면서 9절부터 우시야, 요담, 나코는 뭐 히스기야도 다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왕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속에서도 문나세 같은 역대의 악한 왕도 나옵니다. 다 이게 뭐예요? 여자. 히스기야 같이 믿음 좋다 그러면은요, 아내는 믿음이 약하거든요.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사람이 좋으면 아내들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나세 같은 또 아들을 주십니다. 악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시야 같은 아들이 또 이렇게 이뤄가고 문나세를 통해서 아몬 통해서 또 요시야 같은 종교 계획을 또 일으키는 아들도 또 주시고 문나세 같은 악한 남편이니까 또 아내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대의 요시야 같은 또 자손을 또 바라봅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끝까지 이뤄가면서 그 속에서도 다 약속을 성취하는, 그래서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간 후에 포로 때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 포로 때 일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고냐에서 스알리아를 낳고 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똑같은 이름과 같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목수였다는 거. 이 요셉은 저는 이 기도다.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구원자를 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7 곱하기 2. 그래서 완전수. 7은 완전수죠. 곱하기 2이니까 온전한 후손이죠.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시작하신 하나님, 또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윗에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갈 때까지 또 거기에서도 14대까지 14대까지 또 후손을 이뤄갑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암이 걸렸을 때나 질병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디나 산골이나 산속이나 국물 같은 집이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어디서나 이렇게 이뤄간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지경을 분배를 할 때 지경을 나눠줄 때마다 땅을 분배할 때마다 산골을 줘도 아멘이고 산속을 줘도 아멘이고 평지를 주셔도 아멘이고 좋은 바닷가 주변을 줘도 아멘이고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에부터 바벨론 끌려갈 때 그 역사가 14대까지 이루어지고 바벨론에서 또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오직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 때 나올 때까지 42대 때까지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 되기까지 42대가 내려오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이듯이 우리의 목적은 시작도 그리스도로 시작되며 오메가가 되고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로 끝나듯이 모든 역사도 모든 사건도 모든 환경도 모든 이루어지는 이 역사도 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썼는데 내가 죽을 때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 고백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도 끝도, 그래서 옛것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래서 이젠 그리스도까지 이제 끝나지만은 이때가 바로 새 것부터 시작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이거를 적용하면서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그 전에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제가 말끝마다 태어날 때부터 6.25 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그저 버림받았던 뭐하러 이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는 아주 그냥 신경질나는데 우리 큰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죽으라 그랬대요. 그냥 속상해서 그랬겠죠. 그때부터 나는 고난이었구나 내가 그랬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도 이 목사 되기까지 정말 42대가 아니라 50대 60대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참으로 많은 수고 저를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수고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다윗이, 유다가 바빌론 끌려가서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저는 저를 제일 크게 수고한 사람이 남편 최은규 장로.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요즘에 부쩍부쩍 더 그래 생각이 나요. 참 고생 많았겠다. 성향이 전혀 다른 남자, 성향이 전혀 다른 여자. 정말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살면서 돌아보니까 요새 새삼스럽게 남편이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역경 인생 인물들 등장하여 여기까지 왔다. 가는 날까지 또 이루리라. 아직도 진행 중. 아멘. 아직도 진행 중. 그러면서 18절 예수 그리스도 1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17절까지 이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리스도라 예언하시고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녀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부터 십자가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뜻은 높다. 요셉은 저는 이기다. 그래서 이 마리아,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그래서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할 여인이에요. 정말 본받을 여인이에요. 믿음. 그 믿음. 그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하소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저도 첫 번째는 부모의 육적인 육을 통해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온전하게 태어난 건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세 번째로 태어났다는 거. 할렐루야. 참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역경. 남편은 요셉이요 의로운 자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요셉을 의인이라고 참 신실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 저는 이걸로 묵상할 때마다 온전한 사랑이라면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랐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신명기 22장 20절에요. 약혼 후에 음행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행여나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을까봐
피해 주려고 했지만 일단은 헤어지면 소문이 안 나겠어요? 일단은 요셉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피해 주려고 했지만. 그런데 20절에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정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아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무조건 직접 행동하지 마세요. 즉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까지도, 19절에도, 19절까지, 요셉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도가 없어요. 근데 20절에 가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생각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보세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와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확실하게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한 여인의 생명이 끊어질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건이 생기기만 하면 행동으로 계시를 해. 조그만 건 더 그래요. 저는 요만한 것까지 물어요. 요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어떤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늘 대화를 합니다. 걸으면서도 대화, 그것도 기도죠.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차 속에서 운전하다가도 통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이 막 가려져가지고 운전이 막 안 되고 막 이러다가 막 위험하겠다 안 되겠다 이럴 때가 얼마나 그게 저는 기도예요. 언제나 기도입니다. 언제나 속상한 일을 들었어도 기도, 기분 좋을 때도 기도, 이해가 안 될 때도 기도.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이 일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마리아를 얼마나 신뢰를 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가만히 의인인 척, 착한 척. 그래도 마리아를 살리겠다고. 그 마음이 아름답긴 하죠. 그런데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온전한 사랑 아니라는 거. 뭔지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하다가 이게 뭘까? 생각하세요. 언제나 생각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어떤 이름도 구원을 이룰 이름은 없나니 어느 데에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 죄로 주었던 너희는 살리셨도다. 이제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육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 이루러, 그래서 이 선지자 하신 말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을 다 보면 다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 사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가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낳기까지 낳음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이죠. 약속. 이게 말씀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신 말씀.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 몰라. 그래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신성이신데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으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오늘 올 한 해 1년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멘. 요셉이 이제 24절 25절 요셉이 바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잠에 깨어. 잠에서 깨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내내 잠들어 있으니까 분별이 안 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일 저지르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도 크게 저질러 아무것도 아닌데. 깨어 일어나 즉시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와. 그러나 여기서 요셉의 훌륭한 점. 아들을 낳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이 예수라.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를 키우기까지, 나의 구원자 생명을 이뤄가기까지, 한 생명을 키우기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지. 내 자녀들을 구원의 자녀로, 생명이 살아나는 자녀로 키우려고 하면서도 자 육적으로 다 뭉쳐놔. 예, 배려나. 그래서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까지, 구원의 역사 이루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장례식 때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워놓은 것처럼 목사님이 장로님을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장로님이 나를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 정말 그 말씀이 정답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양육한 게 아니라 남편이 마지막에는 저를 세워놓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보다도 남편이 큰 동력자였다. 나도 십자가였지만 요즘 더욱더 참 최장로가 힘들었다. 성행, 믿음 너무나도 다르고 얼마나 나로 인하여 절제하며 포기하며 살았을까.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러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만 지금 힘들다 하지 마세요. 저처럼 늦게 이렇게 철들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힘들어요. 나만 아주 거룩한 척, 나만 십자가만 지고 가는 척. 예, 웃기지 마세요. 정말 성향이 다른 남편도 아내도 십자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맞지 않은데 1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예,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의 40이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고 포기하고 고난받고 십자가. 그러면서 2장에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하니까 이제 헤롯 왕 때 아주 악한 때 또 헤롯이라는 인생 통치자 영웅의 아들이라. 예, 영웅의 아들이라. 정말 이렇게 이 영웅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뭐든지 자기가 다 통치자야. 이 헤롯은 아버지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의 본본 왕으로 4년 통치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어서 또 했지만,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악한 통치 때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 떡집 그걸 지어서 났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왔노라 하니, 이 박사는,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 이란,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 정말 망할 자는 망할 소리만 듣고 흥할 사람은 흥할 소리만 듣습니다. 동봉 박사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들으면 들었는데 듣자마자 경배하러. 그러면서 헤롯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하나님 백성들 주변에 많을 텐데 헤롯 왕도 예루살렘도 다 소동만 요란스러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헤롯 같은 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이 다 헤롯 같은 자들이에요. 다 자기네들이 왕이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왕이야, 내가 예수야. 그래서 요란해요. 시끄러워요. 뭘 하나 이렇게 해도 자기 의견만 내세워. 자기 의견만. 그러면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선지자에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렇게까지 예언하셨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건만 지식과 이론과 이성으로 너무 박식한 자는 말은 잘하나 머리로만 믿고 알고 가슴으로 믿질 못한다는 거. 곁에 두고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르되 5절에 그래요. 이르되 여기 왕이 모든 제사장 백성 세계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다 말들은 잘해. 달달달달 외워요. 성경은 박사야. 성경을 또 써. 서기관. 이르되 그러면서 미가서 5장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데도 몰라. 예수님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날마다 체크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희 마리아하고 성전에 12살 때 말씀 들으러 저거 할 때 절기 때 갔죠. 3일 동안 잊어버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옆에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안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절기 지키러. 얼마나 교회 열성인데 열심히 보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7절부터 헤롯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박사들을 불러요. 별이 나타난 때가 자세히 묻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비밀이 많아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래서 항상 뒷조사를 해. 항상 감시원을 보내. 그래가지고 정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그랬죠.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하며 많이 가진 자는 많을 달라 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세상에 가치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지키는 자 되고 듣기만 하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자 같으니라. 거울로 딱 보면 지워지죠? 거울 딱 볼 땐 보이는데 돌아서면 안 보여요. 늘 거울로 자기를 보는 거. 잠깐 은혜 받다 끝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지혜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 안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 12절까지 이제 다 검사를 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대요. 아주 간신배 같은 거짓말을 해요. 이런 헤롯 같은 자는요, 비밀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헛말도 잘해. 죽이려고 찾아보라 그러지, 경배하려고 찾아봅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속임수, 가증함, 위선, 이중성, 속과 겉이 다른 이런 헤롯 같은 통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정치인들 막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아버지, 진짜 가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는 아시니 아버지 나중에 그 결과는 다 심판 저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RC 세베지라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끝난 곳에서는 걱정이 시작되고 걱정이 끝난 곳에는 믿음이 시작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헤롯은요, 세상 지위, 모든 불안, 초조, 두려움, 그래서 정말 뭐든지 비밀 말하지마 이러죠. 사람 소리만 듣기니까. 그러니까 헤롯 같은 목회자, 헤롯 같은 통치자, 헤롯 같은 지도자는요, 그저 자기 편 만드는 자들이 너무 많아. 편을 내내 갈러. 다수에 쏠리지 말라 그러죠. 사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롯과 같이 여러분,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위해서 들으며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하는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앞에 인도해 가다가 악이 있는 곳 머물러 섰는지라. 동방 박사는요, 헤롯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많은 거리, 긴 거리를 힘들고 고난과 고통 넘어져 가면서 일으켜가면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이렇게 발이 부러뜨리고 뭐 하면서 모든 고충, 모든 고통, 취, 더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오직 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찾아갔더니 긴 여행을 갔더니 어떡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잘 되고 이러면요, 예수 믿을 맛이 안 납니다. 예수를 열심히 훈련 예수 믿으면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뭐하고 뭐하다면 조그만 일이 돼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1990년 퀴티를 니에미야부터 시작을 했어요. 7월 달에. 얼마나 제가 막 안 들어봤던 말씀을 들어봐가지고 얼마나 그냥 기쁘고 기뻤는지 제가 3년을 하나도 안 빼먹고 하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은요, 말씀 만나는 거예요. 별이 말씀이죠. 별이 예수님이죠. 정말 말씀 만나는 게 큰 복 중에 복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랬죠. 주의 말씀이 내 발등이요,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말씀이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열어주시고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 별을 다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이에요. 미루지 않았어요. 아기, 여기에서 단어가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4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함을 열어 황금, 왕권이신 예수님, 유향,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하고 존귀받으실 예수님, 몰약, 죽음, 십자가, 고난, 고통, 예수님. 할렐루야. 이것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예물을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정말 황금 같으신 분이요, 유황 같으신 분이요, 모략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내는 영광받고 존귀받는 존재가 돼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부활, 이 생명, 십자가 구원의 역사 순환,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동방박사는 이 3가지의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
내 삶도 이 세 가지의 예물이 되셔야 돼요. 내 삶도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삶이에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게 바로 예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네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도 악한 자의 모략을 막으시며 선한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예, 아직 때가 안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때가 안 됐으면 막으셔요. 그냥 때가 됐으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뤄가더라도,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아, 지금은 때인가 보다. 저는 그게 참 단순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아, 지금은 또 여기 양주에 살 때, 또 저기는 내가 구리에 살 때, 좀 내가 저기는, 아, 운동할 때, 여기 나갈 때. 제가 운동하는 거, 동두천에 하는 거, 못마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 저는 저들의 또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 그래. 몇 번이고 저는 이번에도 안 하려고 막 그런데 두 아들 들고, 뭐, 저도 그렇고, 하지 마자 하다가도, 예, 다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그래, 지금은 또 여기 있으면서 또 지금 그 운동도 할 때다. 언젠가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저는 내일 일은 몰라요.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다른 길을 인도해 주셨던, 예, 하나님. 나의 길은 특히 퀴티사요. 고난받은 다음에 또 다른 길. 또 훈련하게 하시고 또 다른 길. 또 훈련하시고 다른 길. 그러면서 마지막에 동부방송교회. 근데 또 몰라요, 저도. 예. 그래서 인도하신, 어디서나 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예, 이제 헤롯이 이제 잔인한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핍박 중에도, 예,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죠.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는다. 죽이려고 한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예. 마리아 보세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예요. 육적으로 난 아들 예수라면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기 이래야 되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아기. 근데 아기와 독립됐습니다. 그의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분별하세요. 그래서 참으로 근데 이렇게 헤롯이 죽이려 한다 하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저도 여기 있으라. 아멘. 참으로 힘든 곳이 애굽이요. 그러나 때의 순종은 나의 애굽은 어딜까? 저는 동두천이요 양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있을 곳.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주 순종을 잘해요. 말씀 들으셨어요? 즉시 순종하세요. 말씀 들으셨어요? 즉시 행하세요. 미루면은 악령이 틈타고 악이 틈타요.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선지자 말씀을 호세아 11장 1절 이룰 때 애굽부터 이뤄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힘이 너무 헤롯 같은 사람은요 영웅의 아들은요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인생들은요 조그만 소리 들어도 머리가 뚜껑이 열렸다 해서 아주 죽어 숨 넘어가. 누구 소리 듣고요? 사람 소리 듣고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분을 내도 얼마나 분을 내는지 몰라.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이러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보면 이렇게 같은 말도 말을 하는데도 막 분을 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서 참 분이 많구나.
그러니까 헤롯 같은 그 기질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베드로 같은 기질, 이런 사람 분을 잘 내요. 예, 분을 잘 내요. 결단, 예, 참 장담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헤롯 밥 먹듯이 속이고 거짓말하면서도요, 남을 속인 것은 못 견뎌요. 남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려고도요, 자기 자신을 상처받거나 욕심, 욕망 가득한 인생은요, 이렇게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말이라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차분하게 이렇게 좀 말을 하고, 물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막 급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유난히 말을 하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말하면 여러분 분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열을 내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엊그제 누구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승질내면서 말을 하고, 아니 여기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지? 아, 참 분이 많구나.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믿음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힘이 놓아요. 박사들에게 지시해 알아보는 그때, 아주 때를 앓을 때는 때를 아세요. 남 죽이는 때는 이렇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2살쯤 됐다. 그러니까는, 예, 2살쯤 된 미만 되는 애들은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17절에 예레미야 말씀에 그대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대로, 이 라마의 슬퍼에 예루살렘에 8km 떨어진,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머니들의 슬픔을 비유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라마의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자식들이 끌려갈 것을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요셉이 21절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정말 시편 102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시도다.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9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였습니다. 통치를. AD 6년 로마의 불신으로 축출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지느라고, 예, 꿈에 지시한 땅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예, 가서 선지자 말씀 그대로 이사야 59장, 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이뤄갔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 뜻은 거룩하다. 참 예수님 구원자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태어나자마자 파란만장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나도 태어나자마자 왜 이 전쟁통에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큰언니가 막 이불을 뒤집어서, 아우 정말 이러면 방공 밑에 숨어 있었대요. 우리가 이 의정부 여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향인데 가지고 그냥 방공들이 막, 예, 다리 위로 콩콩콩 하는데 울었다 다 죽는 거죠 뭐. 예수님을 보니까 또 이렇게 참 재밌어요. 예. 아주 태어나자마자 고난이야.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야. 그래서 이 나사렛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예, 역사를 듣고는 다들 어떤 역사, 사건, 환경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이 나사렛은 빈민촌이에요. 정치와 경제 중, 예, 중요치 않은 곳입니다. 비천한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곳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정말 3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이랍니다. 예, 나사렛가. 그래서 그대로 이사야 53장 2절 3절의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서 단어 하나가 다르네요. 목사가 아니라 목수. 정말 저 자신도, 예, 예수님을 하나 볼 것이 없어.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 예수란 메시라래요? 잘난 것들이.
저도 하나도 잘나고 이렇게 하다 이력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질 인생밖에 없고, 하찮은 인생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내딸. 예, 8남매 중에 막내. 우리 친구가, 몰랐는지, 네가 막내 8남매야? 막 이러고 놀래는데, 그래서 정말 놀랄 여자다, 이러고 막 그랬는데, 정말 막내로 자라가지고, 정말 그렇게, 한 남매 지금 그렇게 했던, 정말 이뤄간 거, 다윗을 쓰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뤄간 것처럼. 2장 전체, 예수님 탄생. 이제 예수님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이뤄가야 될까요?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때에 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공생의 생활 이뤄가실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 전파예요. 그래서 정말 광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해.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이요. 2절에 회개하라. 내적이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자. 정말 회개가 첫째라는 거. 회개가 첫째. 회개가 심령이 깨끗해야 성령이 임하시죠. 더러운 그릇에서 깨끗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는 자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깨지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전 친구들은 난 뉴스에 들었어요. 유튜브인가 어디서 핸드폰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저는 조금 좀 많이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 그래도 노인네 저가에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주책들을 부르는지 모르겠어. 아주 진짜 의의 분이 나요. 진짜 화딱지가 나. 떠나려면 깨끗이 떠나든가 왜 자기 것도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처럼 떠나든가 왜 본이 되지를 못해요. 왜? 온전한 자는 없지만 교회도 헌금도 다 저는요 예전에 구립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하고 제가 이제 참 그 권사님을 많이 섬겼어요. 힘드시니까 그분이 며느리 사모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 정신 차리고 헌금 저거 해라. 사모가 헌금 만지지도 않지만 1전짜리 하나도 소홀히 하지마. 교회 안에서 개척교회니까요. 1전짜리 하나도 성도들의 돈이야. 성도들의 눈물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라. 저는 기가 막혀서 그 권사님 참 잘 섬겼어요. 제가 참 어머니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사랑을 해주셨고 그냥 제가 자비량으로 큐티 이제 개척교회 20명밖에 20명밖에 없는 교회를 이제 같이 이제 전도도 매일 나가고 그냥 가. 이 권사님이 그냥 사모님하고 밤낮 밥 차려놓고 식사하러 가시라고 이래가지고 매일 맛있는 것을 그냥 싸다 주고 막 이래서 참 사랑 많이 받았고 저도 또 하느라고 노력 많이 했었고 그 권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들 이렇게 교회가 이 한국 땅이 지금 막 썩을 때는 썩었는지 자기 교회예요. 자기 돈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 거야?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밥 세끼 먹으면 됐지. 왜들 그러는지 몰라. 진짜 미쳤나 봐. 아주 난리야 난리. 또 장로들은 그만큼 드려도 된다고 또 설쳐대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쭉쭉이 같은 인간들. 두 쪽으로 또 쫓겨지고 있대요 지금요. 이쪽 파 저쪽 파 또 난리 났어. 난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또 해롭 같아가지고 영웅의 아들이라 여기저기서 난리치니까 회개할 줄 몰라. 내가 왕이야. 내가 예수가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 떠날 때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다 가리고 영혼 다 죽이는 영혼들 육체의 사단을 허락하소서. 강단에 쓰지 못하게 해주소서. 제발 구원받고 육체의 사단을 허락해서 회개하게 해주소서. 강단에 못 쓰게 해주소서. 영혼 죽습니다. 영혼들 병 들어갑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육체의 사단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갔는데, 이 마지막에 그 20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애들을 쓰셨는데. 너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니까 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교회예요. 목회자들, 통치자들. 그래서 정말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는 회개 이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는요. 정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예. 누가복음 22장에서요. 정말 예.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엄청난 죄를 잘난 체하고 해력 같은 기질이 많았죠. 둘째는 서러워. 3번 부인했지만 말씀이 생각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 생각나서 통곡하고 수제자가 되고 거꾸로 십자가 졌습니다. 베드로가 되십시오. 어제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세요. 가룟 유다는 잘난 체 하다가 예, 뉘우쳤어요. 뉘우치기만 하고 후회했어요. 체념이에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정말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에 예,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오실 길 곱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오시는 길만 예비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려니까 물론 헤로디아를 통해서 목배임을 당했지만 거기까지 세례 요한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렇게 잘 이뤄가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냐? 하찮은 여인에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구속사로 알아보세요. 거기까지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도 흔들렸지만 한때. 그래서 광야에서 소리, 예. 광야는 어딜까요? 나의 광야는 어딜까요?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어떤 소리를 들으세요? 황폐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불모지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광야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은 털을 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석입니다. 메뚜기 석청은요 저 바위 꼭대기 꿀이에요. 그거 요즘에 뭐 텔레비 보니까 그거 따느라 무지 비싸대요. 그 꿀은 비싸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때 그걸로 버텼는지 그걸 따서 그렇게 먹어. 이 외치는 자의 모델은요 바로 이렇게 청렴 결백했다는 거, 진실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그랬죠. (9장 27절에)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복음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하노라. 날마다 자기 몸을 쳤다는 거. 그래서 참 언젠가 지금 목사된 그 친구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야단치고 막 저 소리 지니까 자기가 무슨 세례 요한이라고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참으로 말라기 400년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 400년 만에 정말 오늘 같은 세상에 세례 요한 같은 정말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언 8장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세례 요한 같은 입술. 그러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풀어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경건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예, 분리주의. 사두개파는 현세주의, 기회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그래서 정말 타협하며 현세를 중요시 여기는 주의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3장 9절에도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뭐라 합니까?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 하나님 믿는 자, 경건한 자, 가정 괴롭힌 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 조상이라 생각하지도 마라. 모태신앙이다, 4대째다, 2대째다, 우리 아버지 장로다, 목사다 자랑하지 마라.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 하찮은 돌멩이도,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도, 발에 치이는 돌멩이를 망정 구원의 조건에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 몇 대째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고 나무마다 찍혀 불에 사르리라. AD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서 다 무너졌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너희 앞에 오늘날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아멘. 그래서 정말 시편 51편 17절에도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통해를 하나님께서는 생명, 회개의 생명은 그 길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니라. 회개해서 정말 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나는 회개하여 물로 세를 이루마. 내 뒤에 오는 자. 나는 뒤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는 확실히 알았어요. 나도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성령과 불로 심판의 주님으로 세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곡간에 채우시고 가라지 쭉정이, 여러분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곡은요 곡간에 채웁니다.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나눠줍니다. 쭉정이는 불같은 심령, 식지 않는 분노, 혈기, 화학, 시기, 질투, 신경질, 항상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 마음. 그래서 예수께서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세례를 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신성의 예수님인데 인성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 정말 모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의 구속의 역사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겸손,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에게 가장 낮아지고 첫 사역에 벌써 세례부터 낮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비둘기, 순결, 거룩, 평화, 온유, 이 상징 비둘기가 임하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하나의 향기를 흘러가려면요,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순결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의 평화를 화목해 하는 이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낮아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42대를 걸쳐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복음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건과 환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참으로 70세가 이뤄가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인이 올해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